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은 참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19절에서 3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단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32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요즘 참 우리 예수 믿는 것 어떨 때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총리 지명자가 또 한국 대표적인 교회의 장로님인데 그의 역사관 신앙관이 도마에 올라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또 패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또 뭐 한국의 대부분의 교인들의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분이 뭐 친일파, 저는 절대로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보면은 좀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민족주의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선민 사상이 좀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대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변론해서도 안 되고요. 또 뭐 비판해서도 안 되지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알고 정확한 대안을 가져요. 그러려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부분을 보니까 자꾸 그런 오해가 일어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참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이럽니다. 그리고 인간인을 창조하고도 하나님 참 좋았는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안 좋은 것이 여러분 독처, 외로움입니다. 지옥에 가면은
철저한 소외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한 것, 물론 결혼 제도인 것 같지만은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좋은 공동체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아름다운 여자라도, 어떤 건강한 남자의 몸이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다 시들해지잖아요. 그런데 참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모습을 보면은 참 귀하고 아름답다 이러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분명히 두 사람이지만은 한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만드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그 인간을 사탄이 유혹을 해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4장에 가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누는데, 타락을 해서 사람들이요 서로 혈연끼리 연고끼리 끼리 뭉쳐서 서로 싸우는 것, 이것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세상. 그저 밥 먹고 학교 가고 공부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요,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할 때에 서로 자기들만 잘 살려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것이 세상이다. 여러분, 그것 아셔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자꾸 타락을 하니까 아담의 족보나 가인의 족보의 계열이나 모두 다 서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찢고 뽑고 싸워서, 창세기 6장에 가보면은요 부패와 포악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노아 홍수를 통하여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은 썰어서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쨌다고 그래요? 한탄하셨다. 그 심판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약속을 주었는가 하면 무지개 언약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통하여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 하지요. 이 제약된 세상에 쓸어버리고 신천신지를 만드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였다. 이거는 무지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의 구원사에 대한 이해의 결여 때문입니다. 또 그런 이단이 아니라도 사람들 속에 정치가들이나 교회에도 그런 거 있죠. 인적 쇄신이나 제도나 법의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암만 바꿔봐도 그나물의 그 밥이죠. 법 암만 바꾸어 보세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랬어야 되는데,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목회를 하면서도요, 누구를 바꾸면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 앉으면 새로워질 것 같지요?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교회도.
교회의 암만 제도 바꾸어 보세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제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는가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금나물의 그 밥인 세상 속에 그렇지 않는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의식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런 것들은 다 유대교적인 발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나물의 그 법인 세상이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선택받은 자들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면은 정말 또 세상하고 비슷하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편애하게 되고 또 에서와 그런 갈등이 있고 또 야곱의 12아들도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시 속에 동생을 팔아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깨끗한 것이 아니고 세상하고 같아요. 이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400년 동안 또 뭐 성경의 그 여러분 해석에 따라서 430년이라고도 해요. 애굽의 노예가 되게 했어요. 그들이 노예로 갈 때에는 왜 갔는가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기근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먹는 문제가 어렵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요. 기근 때문에. 그래서 늘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잘 먹고 잘 사는 마음. 오늘 참 우리 박 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한 기도를 잘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로서 처절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힘 있는 사람이라고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없는 사람이라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 참 보기 안 좋잖아요. 어린아이나 누구에게나 다 같이 대해야 돼요. 저도 참 되도록이면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전화를 받으면서 상대방에 따라서 내 목소리의 톤이 달라지면은 얼마나 그거 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애굽에는 그렇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남들이 지배를 해야 내가 잘 사는 세상이고 그 노예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왜 체험했는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십계명이나 모든 계명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하였던 고통을 결코 잊지 말라. 그것은 애굽을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나물의 그 법인 세상에서 너희가 한번 당해봤지. 너희가 노예되어 봤지.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그런 사회 만들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가 애굽에서 당하였던 고난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그나물인 법인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십계명조차도 여러분 뭐 옛날의 계명이니 어쩌니 아니에요. 또 그리고 그 십계명도 힘없는 사람들에게 준 계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뭐 그때나 지금이나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많이 치부를 하니까 없는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십계명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를 여러분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쳐먹는 그래서 진역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먹고 살만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 공동체에는 먹고 살만한데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도적질하지 말라. 부유한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큰 도둑은 다 빠져나가고 이상해요. 세상의 거물은요. 큰 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왜 잔챙이들만 다 걸리는 거물인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은 작은 고기는 빠져나가고 큰 고기를 거두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사람은요, 맛을 아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계명을 주어서 그 십계명의 정신은 힘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지 못한 자를 억압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면서 그래서 십계명의 전문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애굽에서 힘이 없을 때 당해본 적이 있지? 너희들이 가서는 그러지 마.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또 인간 사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제도를 주시는데요. 우리 교회 김제도 집사 말고 사회적인 제도를 주는데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권력이 존재해요. 하나는 정치적인 권력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경제적인 권력까지도 포함시켜도 돼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권력과 두 번째의 또 권력이 뭐냐면 종교적인 권력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월호를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종교적인 권력이 얼마나 정치적인 권력보다 강함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정치는 여러분 자기 보스가 힘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배반을 하는데 이 종교적인 권력에는요 배반조차 안 하잖아요. 지금 정말 무서운 것이 종교적인 권력, 인간 사회에.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 18장에 보면은 정치적인 권력의 대표자인 왕이 있잖아요. 그 왕에게는 뭐라는가 하면 너는 병력을 많이 가지지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 병력을 왜 많이 가지지 말아라는가 하면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본을 보시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일본의 헌법이 정확한 성경적인 헌법이에요. 일본의 헌법이 평화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다른 나라에게 전쟁을 일으킬 군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 헌법이래요. 그런데 일본의 군대는 자위대잖아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만큼만 군사를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병력을 가져야지 더 가져서 다른 민족을 억압을 해서 그것을 빼앗아서 먹고 산다면은 너희들이나 그 나물의 그 밥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민족주의로 흘러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종교적인 권력, 제사장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아시죠? 모든 땅을 다 나누어 주고는요, 제사장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아요.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치부의 수단을 삼지 못하도록 딱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항상 부패와 타락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치부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치부가 부패와 포악이었어요. 여러분, 유배문이 보세요. 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까? 또 그는 그렇듯 내버려 두더라도 교회는요, 재산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요 엉망진창입니다. 교회 재산 없는데 싸우는 교회 별로 없어요. 강서의 대표적인 교회, 강남의 대표적인 교회, 강북의 대표적인 교회, 강동의 대표적인 교회, 지금 다 들어가 보면 뭐만 제사장이 권력을 가지고 치부해야 돼서는 안 되는데 치부해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분기별로 재직회를 하잖아요. 왜 재직회를 하는가? 재정 보고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저는 장로님들의 반대가 있어도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분기별로 재정을 결산을 해서 남는 것들은요, 우리 안에 어려운 사람이든지 교회의 복지를 위해서 다 소비하는 거로 가려고 그래요. 많이 모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땅을 소유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 두 권력에 하나님께서 견제의 기능으로 준 것이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적인 계급 중에 하나가 선지자거든요. 이 선지자들은 신명기 18장에 보면 자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네 입에 준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이 또 힘을 발휘해서 세상과 비슷하게 나갈 때에 그래도 진짜 선지자들이 언제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해요.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타락을 해서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과 야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흩어버릴 것이다. 신명기 28장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저 거짓 선지자들은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입에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이나 여러분 왕에게 빌붙어서 사는 그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선지자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쨌습니까? 내가 왕에게 바른 말 하다가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입에 맞는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올바른 말씀 선포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듣게 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지금 문제된 교회에 왜 우리 교회가 왜 목사님이 권력과 있는 자에게 기웃거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되면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때에 문창극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를 일제와 6.25 되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신명기 28장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세계 열국에 흩어버릴 것이다. 3, 4대 만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너희들이 천대까지 유지가 되리라. 오늘도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흩어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25와 일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쳐서 우리 민족이 세계의 우수한 민족,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러한 나라의 세상의 그나물의 그 밥은요, 죄의 결과로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런다고. 그러나 이런 고난이 올 때에 한 가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그래도 끝나지 아니하면, 이단들은 교회 끝난다 하는데 끝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고통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아신 거예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야 되는 것이 역사를 보는 눈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교인들은 신앙적으로나 세상에서 항상 심판만 보는 거예요. 그 심판이 아니고 징계라는 걸 몰라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심판은 파멸이고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징계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잘 아는 목사님이 독일에 유학을 갔다가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수십 년 전의 이야기지만 왔는데 애가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영씨하고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4학년짜리가 자기 아버지 선교사에게 이러더래요. 아빠, 한국은 참 이상해. 독일하고 달라 이러더래요. 뭐가 이상한데 이러니까 얘가 한다는 소리가, 한국에는 숙제를 안 해가면은요, 매 맞고 끝난대. 독일에는 숙제를 안 해가면은요, 매 맞고 또 해와야 된대. 독일은 하나님의 징계고요. 한국의 매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은 잘 보세요. 왜 회복이 안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나를 보면 알아요. 이 심판이 한두 번 있잖아요. 그러면 면역이 일어나요.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역이 일어나는가 하면 에이 뭐 한 차를 맞고 말지. 노는 거는 재밌는데. 여러분, 지금 이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보세요. 국민들에게 한 번 맞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가 잘못될 때에 흩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밟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밟히게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눈물을 알 때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오늘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때려서 민족주의, 사대주의, 여러분 선민사상과 결부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6.25와 일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한국교회가 종교적인 권력이나 권력을 행사로 휘두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정치적인 권력에 아부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교회. 그래서 때리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아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동체에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에도는요,
죄와 고난을 1대1로 가져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유대교예요. 그래 되면은 교회 안에서 뭐 하는가 하면 누가 잘못되면은 저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는갑다. 정죄가 일어나고요. 또 자기 스스로에게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낙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피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담배 피워서 폐암 걸려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안 돼요. 그건 자기의 죄의 결과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러고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이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타인이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나는 사업 제대로 했는데 어떤 미친놈이 나한테 부도수표 남발해가 내 사업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위한 사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래 가난해야 됩니까?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내가 담배 안 피웠는데도 폐암에 걸렸거든요. 누군가의 간접 흡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없고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어요. 낳으면서부터 소경된 자 있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내 속에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정말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권력이나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극단적인 대립하는 그나물의 거법인 세상 속에 교회는 좀 힘이 없더라도 서로 제가 그 설교 전문을 홈페이지에 실어놨는데 거기에 그 말이 있어요.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왜 기독교를 공인했는가? 교회가 별로 부유한 자도 없는데 가진 자들에게 나누기도 하고요. 권력을 가지고 짓눌리지도 않는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진 거예요. 자기가 추구했던 로마의 제국이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지부의 수단보다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속히 분기별로 여러분들에게 예산이 짜져서 잉여 예산이 우리 가운데 약한 자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이루어가는 데에 사용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지금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도 되나? 구숙경 권사님이 문막 땅 200평을 교회에 기증하셨어요. 그 문막 IC 나가서 바로 옆에 좋은 데예요. 앞으로는 우리 예산이 좀 되면 그런 데에 전원주택 되어서 목사님 서재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구나 좀 힘들면 가서 쉬었다가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싸우는 한국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국은 무너져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제약된 세상을 하나님은 더 이상 파멸시키지 않고 선택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새로운 사명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자에게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기도하고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배부르게 하는 교회, 더욱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에게 힘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있다고 없는 자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없다고 있는 사람 비난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만드신 그 좋은 공동체의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눈물이 예배 때마다 보여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을 휘둘러서 사회의 강자, 약자를 양산해서 파멸해가는 세상 속에 만왕의 왕 만주에 주는 모든 사람의 노예됨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징계 속에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이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